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갈보리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찾아온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고난, 부활, 이 기독교의 대강령도 막상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저 조금 세월이 흐르면 만 우리의 뇌리에서 그 감동이나 그 감격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확실한 약속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은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인류에게 무한한 기쁨의 날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분은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의 확실한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 성도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에 살았던 목수 출신 젊은이가 나 개인의 주님뿐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구세주 메시아이시라는 우리의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부활절에 가장 필요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이처럼 기쁨과 희망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첫 번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인류 최고의 승리의 날에 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눈물과 또한 그녀의 예수님 사랑을 한번 진하게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어떻게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가, 같이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지금 믿음 없이 울고 있었어요. 믿음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 슬픔의 눈물이죠.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의 빈 무덤 바깥에 서서 안타까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길이 없어서 무덤 밖에 서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일찍이 예수님에 의해서 7 귀신 들렸던 본인이 고침받고 그 후로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금요일에 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토요일 하루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종종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지. 그 앞에 있는 큰 돌무덤을 어떻게 열 것인가 마음의 걱정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야지.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에 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시신에 내가 이 기름을 발라드려야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서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예사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감된 말씀이에요. 서서 울고 있더라.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는 믿음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믿음 없는 패잔병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과 의심의 그 구름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의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신지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짜증도 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그 마리아를 보고 오히려 말을 걸어왔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묻는데도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시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약속,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기 전에 벌써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까맣게 까마귀 고기 먹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죠. 따라서 주님의 임재도 믿지 못했어요.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벌써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음속에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의 눈물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매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해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함 받고 의로움을 입었는데 옆에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약속을 믿어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에서 기도할 뿐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덤 밖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냥 맥없이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시신을 찾고 싶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어요. 본문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빈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던 마리아, 때마침 뒤에 나타난 동산지기를 보고 안타까이 외치는 말 아닙니까?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거 믿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께서 무력하게 죽으시고 묻히신 거 보고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가버리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어떤 예수님과 함께 온 몇몇 여자들만 예수님 마지막 묻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만 본 것이 아닙니다. 시체의 발을 향품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은 쉬어야 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는 그 지극한 정성,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귀한 겁니다. 사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이 뭐 자기도 눈을 봤겠지만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이고 그 시신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상하고 찢긴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비록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여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예를 안겨주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과 어두움에 빠져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은 여기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 다른 게 뭡니까? 실망 중에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시신을 찾는 강한 책임감. 이 책임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걸핏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주님 사랑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어지간한 악조건이 오고 어지간한 주변의 사람들의 모욕과 혹은 오해와 혹은 여러 가지 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벌써 그만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동일한 형편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본문에 이어지는 바로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남자들이 말이죠, 제자들 문을 꽁꽁 하나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낙심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꽁꽁 문을 닫았습니다. 찬송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렸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망과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저들이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아무 희망 없이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그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호수에서 낚시질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비하면 그래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라도 내가 찾아서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 그가요, 처음에 여자들과 함께 빈 무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나이 좀 많고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들어가 보지 않고 바깥에 있는데 베드로가 오자 어떻게 돼서 빈 무덤이다. 그리 베드로가 쑥 들어갔습니다.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웠던 바로 그곳에 머리 쪽에는 두건이 이렇게 우묵하게 있고 몸 쪽에는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 부활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일어나서 벗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묵한 이유는 머리를 감싼 거 그대로 우묵하게 있고 몸은 그게 향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탁 빠지고 나오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베드로는 머리가 좀 나쁜가 봐. 그냥 갔어요. 요한이 가만히 보고 이거 부활하셨구나. 이걸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 왔습니다.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덤 바깥에 서서 시신이 어디 있는가 울면서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체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나는 주님 외에는 나는 살아갈 분이 없습니다. 내 남은 생에 오직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질문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확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냘픈 여인 마리아를 보십시오.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밝지 않은 새벽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 지역입니다. 누구와 있습니까?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특심하니까 이 여자가 막 무서움을 잃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넘어집니다.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여인이여, 왜 울고 있냐?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인 줄 알면서도 두렵지도 아니하고 내 주를 어디다 두니, 내가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이 올인하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에 대한 호기심, 별다른 관심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동산지기의 한 말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시신은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여자 홀로 성인 남자의 시신을 그걸 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에 여성이 남자의 시체를 들고, 이거 누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시몬 혹은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도 오지 아니하고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 계산이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의 입방아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몸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시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마리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강한 도전이 뭡니까?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 자기 계산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이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남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나는 시신을 찾아서 향품 발라야 된다. 참 귀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우리가 보통 교회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죽은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자세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말든지.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자기의 자리에서 빠져버리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우직하고 자기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 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을 마음속에서부터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사실은 미쳐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세 번째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정말 뜻밖입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 뜻밖의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마리아, 그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던 말씀대로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참 대단한 겁니다. 네. 전화 탁 받으면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다 금방 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학 때 친구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1971년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입니까? 42년, 3년. 그런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걔가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이 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에 영안이 탁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라보니 하면서 가서 확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 놔라, Don't touch me, 날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꽉 붙은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시체를 찾아서 그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울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그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요 재미를 좀 봐야 돼요. 예?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요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냥 마리아를 따뜻거려 주시고 위로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라. 그리고 너는 전하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안 놔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왜 나를 붙들지 마라 놔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상식적인 해석은 마리아가 너무 붙들고 이 표적에 의존하고 이 신앙 이거 안 된다. 놔라. 네가 할 일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 사랑한 만큼 놀라운 직분을 주신 거죠. 부활의 첫 목격자의 직분뿐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 지금 이르니라 17절에도 이르다 18절에도 이르니라. 이 단어가 달라요. 17절에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에이폰이고 18절에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씁니다. 앙겔로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전달자 또는 사자가 되어서 기쁨을 전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위대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이뤘다는 말이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를 만나자 바로 하신 말씀이 증거해라, 전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증거하는 데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안드레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그리고 전하라. 이게 우리 교회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성도들 다른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을 와서 보라 그리고 오거든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 두 가지죠. 한번 따라할까요? 와 보라, 가서 전하라. 내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노벨상 수상자 마틴 루터 킹, 이분이 참 젊은 나이에 흑인 그 해방 운동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죠. 그리고 아주 영감 있는 설교도 하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버스 타고 가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밥상에서 밥을 나누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뭐 이러면서 영감 있는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죽기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에 후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를 그렇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또한 박사 학위가 있다고도 소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전해 주십시오. 부활 소망으로 살다 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모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들 목숨을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증거한다고 막 목숨 내놨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혹은 12신조에 있는 그런 사문화되어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부활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부활 때문에 은사를 받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사문화된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위대한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활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고, 찬송할 때도 부활을 힘입어서 찬송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주님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부활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실망과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만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부활을 확신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도 그 정도 됐는데, 그 여자가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월등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으로 만족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한 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평생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주 앞에 눈물 뿌리면서 고백한 적이 언제냐고요. 그냥 주님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약간 봄바람 살랑살랑하는 정도 은혜 받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 꿇어지고 자지러지고 그 앞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확실한 고백, 어떤 어둠이나 어떤 무덤이나 어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구역장 여러분들, 그 구역 그거 뭐 몇 명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 사랑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다 하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끄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거 사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뭐 그렇게 가다가 끄꾸러지도록 하실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저녁이 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올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 필요하다고요. 진정으로 내가 부활을 만났는가? 내 삶에서 부활의 감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이 부활절에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적어도 한 20-30분 동안 준비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 같이 거기 합류하면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